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게 될 것이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제사와 그리고 성경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살인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내용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교훈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삶은 매우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깨닫고 배워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의존적인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외로움에 힘들어하고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매일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다시 깊은 운동에 빠져 힘겨워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두 예배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가인이고 또 한 사람은 가인의 동생인 아벨이에요. 이 두 사람은 모두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첫 번째 열매인 생명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누군가는 죄악에 사로잡혀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예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철저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먼저 가인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성장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준비하게 돼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 땅에서 난 것 그리고 양떼의 첫 새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의 선택은 그 제물은 그들의 직업에 따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더 특별한 소스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먼저 가인의 제사를 한번 살펴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기록된 제물의 의미는요, 통상적으로 선물을 나타내거나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 혹은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 바치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지만 그 중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찬양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제사였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않는 예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올바른 예배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예배.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인은요, 어떠한 결과물을 얻어내기를 소망했던 것이요. 가인은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인은 예배를 통하여 자신이 인정받기를,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영광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잘못 선정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이 준비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기대하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옵니까? 아니면은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얻는 것이 있기를 또 바라고 생각하며 나가옵니까? 조금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려고 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기도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폴트 공동체에 와서 가장 조금 재밌었던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을 은사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은 뭐 예배 스텝팀, 예배 사역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은사팀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 네이밍 자체가 주는 성경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헌신적 요소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스텝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일을 해내가는 일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은사팀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헌신적인 결단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가인은 그 헌신적인 믿음의 결단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한 것도 아니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함도 아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오는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을 준비하여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계속해서 내가 받을 것을 계산하는 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예배의 대상이 바뀐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온 땅이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가인이 기대하고 바라였던 예배와 아벨이 기대하고 바라였던 예배의 차이는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떠한 기쁨으로 나옵니까? 혹시 습관에 따라 나오진 않았습니까? 혹은 뭔가 내 안에 이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다라는 압박으로 나오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을 거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없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로 가득한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가 아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 예배는 내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 슬픔에 집중하는 예배, 내 억울함에 집중하는 예배, 내 기도의 제목들로 가득 찬 예배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내 모든 삶을 고백하여 드리는 예배가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삶에 복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없었어요. 반면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요,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된 예배였어요. 아벨은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지고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벨의 양떼의 첫 새끼들, 즉 여러 마리의 양의 새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더 나아가 양떼의 기름, 즉 그 중에 하나님이 받기에 가장 좋은 것을 다시 구별하고 선별한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이 준비한 예배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였어요. 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에게 있는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준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 구별하여 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거룩합니까? 조금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거룩합니까? 조금 다시 설명해 보면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구별의 의미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구별되는 시간의 조건들이 나의 어떠한 쾌락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구별되는 시간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주일 아침 11시 폴토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이 되어야 해요. 내 인생의 어떠한 시간보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준비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이룸에 이 음향 설치를 새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음향을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이것들을 계속 조절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막 준비하는데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막 여기에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조금 일찍 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교 준비하다가 나와서 뒤에서 막 확인하고 하는데 뒤에 있는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 약속이 있었나 봐요. 막 전화를 하면서 나는 오늘 못 갈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살짝 들어보니까 내일 이렇게 하다간 예배를 못 드릴 수가 있어. 여러분, 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줄까요? 여러분, 1년 365일 52주의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누가 그 헌신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의 성전에 이 음량이 잘 나오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약속을 취소해가며 자신의 시간들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그 마음,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감사한 일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며 수고를 자처하여 기쁨으로 고생합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마음이 그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전부였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의 예배가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어린 양은요, 이 아벨이 준비한 이 어린 양은요,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었어요. 그래서 상처 없이 관리되어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로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잉태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모든 시간 있잖아요. 그 모든 시간을 따지면 대략적으로 1년 정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제물이 정말로 상처받지 않고 존귀한 모습과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 굉장히 불완전해 보이고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될 수 없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근데 이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선포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삶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즉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귀하고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도구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몸에 상처 나기가 쉽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해요. 우리는 상처받기 쉽고 어려움이 닥칠 때 스스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어린 양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찬양의 시작이 되고 영광의 제물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가 준비한 제물의 그 가장 존귀한 것은
그 양의 기름진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어린 양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이 아니라 희생하여 피를 뿌린 다음에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분리하여서 하나님이 흡양하시기에 가장 좋은 양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헌신이 반드시 필요함을, 희생이 반드시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희생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비록 나의 인생이 무언가 세상과 다르고 나의 인생이 무언가 세상이 누려야 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피해의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준비되는 그 시작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할지만 그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없는 것, 내 삶에 없는 것으로 예배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예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 다 자신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예배 중에 누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하였는가요? 그게 이 다름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함께 예배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가지고 예배할 것이고 누군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아벨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보다 더 나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자. 아멘. 즉 가인은요, 농사를 짓고 나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렸어요. 근데 아벨은요, 1년 전에 그 마음에 이 양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는 결단을 먼저 세운 거예요. 양들이 나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이 양들의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결단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구별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생각하며 주님 앞에 헌신되겠습니까? 이 두 차이가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 받으시지 못하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는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준비된 예배여야 돼요. 그럼 혹시 그 찬양 아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만 아나요? 제가 굉장히 옛날 사람이군요. 여러분,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결과를 주님 앞에 맡기면 그 결과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지으시니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 내가 가진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에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철저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세상과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뜻을 품고 세상의 생각을 품고 복에,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복을 갈망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철저히 구별된 예배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며 구별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예배는 나에게 집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제사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나느냐? 왜 고개를 떨구느냐? 여러분, 가인이 자신이 준비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그 마음이 심히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표정이 바뀌고요, 그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화가 나느냐? 왜 고개를 떨구느냐?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요, 너의 예배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느냐? 여러분, 가인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상대적으로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준비한 제사를 받지 않게 되자 드러나게 되는 이 열등감 혹은 좌절감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과 좌절감은요,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즉,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마음은요, 그 중심에 아벨보다 더 잘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는 누구보다 더 잘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누구보다 더 잘 되기 위하여서 준비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에 옳은가 혹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예배적 삶이어야 해요. 가인의 삶은 오직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준비한 이 제사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체면을 채우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분노하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실패와 성공이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예배를 성공했다 혹은 잘 드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헌금을 잘하면 잘 드린 예배일까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잘 드리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면 성공한 예배를 드린 것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실패와 성공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로 나누어질 수는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주님께 중심된, 그리고 주님께 갈망하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평생토록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폴트 공동체에 와서 왜 예배와 기도에 대한 설교로 여러분 앞에 매주 단위에 설까요? 제가 여러분 만한 때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1년 동안 예배에 대한 설교만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제 삶을 통틀어 변화를 일으켜 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예배는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을 향한 집중도가 없으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언제나 흔들리게 돼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여러분의 순모임에서 나누는 대부분의 질문들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아니요,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그 수많은 질문의 해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어떤 감정적인 호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기도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경청하는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그 정의도 새롭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단순히 자신이 주인공처럼 생각하며 착각하며 드렸어요. 당연히 남 앞에 드려야 하는 것들이 이게 가지고 나왔지만 그 속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제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제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요. 무슨 얘기냐면 가인이 열받은 거예요. 와,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는데 그 마음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요, 동생 아벨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동기가, 예배의 의도가, 예배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가인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마음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에 죄가 가득함을 보세요. 그리고 7절 중반부에 보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라는 말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겠다라는 그 살인의 죄악된 마음을 품은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벨을 죽이겠다는 생각까지 이어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높았습니다. 어떤 갈망이냐면 주님이 아니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갈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나는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하였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열정을 담아서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동기가 하나님 근본, 그 하나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여러 가지 복들에 대한 갈망으로 그의 눈이 덮여버린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온전히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에 대한, 복에 대한 것들로 그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서 살인죄를 마음에 품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죄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기 시작하면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우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으면
죄의 유혹에서 죄악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음부의 권세, 사단의 마귀의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으로 체험받은 자는 어떠한 유혹에서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죄악된 마귀의 시험에서 대적하여 싸워 이겨 날마다 주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단련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해도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교만한 마음과 죄악된 마음이 가득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닌 죄의 지배에 머무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악의 마음이 가득하였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였고 동생을 죽이겠다는 그 분노로 가득한 그 가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다스려라. 근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인은요 자신의 감정에 집중해요.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동생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8절 말씀이에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동생을 살해하는 죄악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과 감정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예배 안에서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감수성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러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큰 두려움 가운데 몰려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감정을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가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무시해요. 왜냐하면 그 감정에 너무 집중했거든요. 분하다, 분노하다, 너무나도 억울하다. 나도 아벨과 같이 좋은 예물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였을까? 뭐가 문제예요? 예배의 동기가 문제였던 거예요. 나는 기쁘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잘 되었구나라는 소문이 이 땅 가운데 퍼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면, 아벨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예배로 나아갔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준비된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감사와 찬양이 드러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은요 예배 이후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에 그 귀가 닫혀 있었어요.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아니,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집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고요. 내 인생 보잘것없지만 주님 앞에 헌신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요? 가인이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달을까요? 본인의 제약된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벌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심판이 나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죠. 나는 나의 감정에 익숙해서 내가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억울한 사람처럼, 때로는 내가 비통한 사람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본 것처럼, 물론 피해로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요.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부르짖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끊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계속 반복되는 쳇바퀴와 같은 그 예배를 끊어내고 아벨이 드렸던 헌신의 예배, 구별된 예배, 거룩하게 준비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가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품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합니다. 중심을 잃은 예배를 내려놓고 주님이 중심되는 예배를 다시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신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미리 헌신되기를 원하세요. 아니, 다 이루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오늘 내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되고 헌신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내 젊은 이 시대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보잘것도 없고 죄악이 가득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인생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을 구별하는 예배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보게 대한 예배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예배가 우리 시간 나의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주옵소서.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리만 여러분의 목소리로 높이 찬양합시다.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하는데 자꾸 우리의 중심이 나에게 집중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수많은 복을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와 예배로 나옴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며 주님을 거룩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